자, 우리 친구들 강사님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샬롬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손 흔들면서 샬롬이라고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예배 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교회 중고등부는 주 3회 방역과 개인 인생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부둥켜 안거나 끌어안거나 몸을 비비지 말고 거리를 두고 좌석에 앉아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당분간 동안은 2부 활동이 지금 자제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과의 모임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이제 밖에서, 교회가 아닌 밖에서 모임을 따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고등부 스페셜 데이가 8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일 주일 하루만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찬양팀과 엔지니어를 모집 중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고3이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뭐 저는 중1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잘 몰라요. 이런 친구들도 얼마든지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할 수 있고요. 노래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악기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모집하고 있으니까 PPT를 도와줄 친구들, 그리고 엔지니어를 도와줄 친구들, 이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중고등부가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온라인 교인센터 어플을 설치해서 지금 이제 출석은 QR코드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아직 설치하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을 참고해서 같이 이제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영상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직의 원근호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것은 온라인 교인증과 QR코드 출석부입니다. 교인들은 이렇게 온라인 교인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QR코드 출석에 체크를 하게 되면 출석부에 기록이 되는 앱이고요. 교인들은 앱스토어에서 온라인 교인센터 앱을 설치하고요. 이렇게 교회 이름과 본인의 연락처를 적으면 되고요. 지금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인증번호가 화면에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PC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 완료를 하게 되면은 교인증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교인증을 클릭하게 되면은 큰 화면으로 교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증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 교인센터 어플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창대교회, 수어는 안 붙여도 돼요. 창대교회, 그리고 박현웅 목사님 이렇게 검색하면 교회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교회의 출석부와 핸드폰 번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가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이름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핸드폰 번호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제 강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이게 안 돼요 라고 하면, 등록이 안 돼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QR코드로 출석하고 우리들이 이제 예배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7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섰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너희도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제가 이 콘티를 이 찬양으로 지었을 때 뭔가 코로나 이외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적 여행을 걸어가는 동안에 당연히 낯설고 두렵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다 같이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경 인물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우리 각각 개개인이 아닌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찬양을 첫 번째로 세웠고요. 그 다음으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이라는 찬양과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이어서 부를 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온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가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찬양을 정말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쉽게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쉽게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불을 들이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수련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강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강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자 따라해볼까요? Do you know Jesus? 벌써 뭐 또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또 여기서 영어 공부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강사님이 장문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짧게 영어로 제목을 해봤어요. Do you know Jesus? Do you know Jesus?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아느냐? 당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세 명은 남매예요. 남매. 이 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은 그가 기록한 성경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나사로 남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선생님 잘못 읽었죠?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이들을 정말 특별하게 더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들 또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던 무리 중에 항상 이 세 명은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이 이 자매한테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왜 오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 근처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뵈러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리아는 가지 않고 집에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였냐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였죠.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막 뛰어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음이진 않았을까요? 오빠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게 된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왜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내 오빠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시간표와 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달라요. 내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도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예수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 도착하여서 치료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오빠의 병이 나아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또한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간격, 우리와 주님의 그 사이의 간격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믿음. 따라해 볼게요. 믿음.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격,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믿음이라는 걸로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죠. 믿음의 가장 큰 속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한다면 기다림 그리고 인내입니다. 기다림과 인내.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믿음만큼 기다렸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우리가 기다린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 없이 믿음은 주어지지 않고 또한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죠. 그리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지만 아들 한 명을 주시는 데에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시간, 25년이라는 시간, 보통 사람들이 쉽게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일까요? 25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19살인데 앞으로 6년을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받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까요? 요셉은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최악의 상황들을 만나면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당장 인도해 주실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해주실 것 같았지만 그곳으로 가기까지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또한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은 피할 수 없이 무조건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우리 친구들, 지금의 현실 속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강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가 응답될 것 같지 않아도, 내 지금 상황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주님은 주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겹고 고난스럽고 정말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가는 과정이 믿음이 생겨져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과 비슷할 거예요. 강사님 설교 언제 끝나지? 예배 언제 끝나지? 막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는 거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견뎌야만, 이런 과정을 극복해 나가야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헐, 강도사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죽음까지도 견뎌서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그만큼의 고된 과정을 견뎌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주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기까지 조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과 오랜 시간을 견뎌야 진주 한 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자신이 조개라고 생각하고 진주 조개에서 내가 진주를 품어서 진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고될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진주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그것으로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다음 구절인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음 절 2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믿음은요, 인간적인 희망과 기대가 들어가 있던 믿음이었어요. 희망이나 기대, 이것과 믿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22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요, 마르다의 대답에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실 줄 압니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걸고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걸고 있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보다 더 큰 희망과 기대. 이 안다는 것, 이 알미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미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알미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어려운가요? 우리 친구들 쉽게 표현해 줄게요. 예수님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의 일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변화는 없을 거예요. 능력도 없을 거예요. 뭘 믿는지도 모르겠죠. 그저 부모님이 보내니까, 일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드리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와서 드리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저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죽게 될 것이었는데 살게 되어진 그 감사한 복음,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사님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삶은, 그 인생은 100%, 1000% 변화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이 들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강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믿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나는 내 생각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가장 큰 알문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아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 난 부족하지. 아, 나 잘 모르지. 그것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예수님의 일부분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평생토록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을 평생 알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만큼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며 나는 잘 모른다,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나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신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믿기 소망합니다. 나는 틀렸다. 나는 항상 틀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굳이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날마다 변하는 나 자신을 흔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기,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강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 잘 몰라요. 예수님 잘 모릅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체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체험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믿기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보다 아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소수의 일을 뿐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많이 설교를 듣고 몇 년 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느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길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7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이제 시간 나누기 원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밖에서 나가셔서 비록 비가 오지만 밖에서 나가셔서 교제하시길 바라고요.